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험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들었던 여정들의 정점에 17장에서의 아덴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론 아테네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너무나 큰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은 베레아의 교인들과 함께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홀로 떨어져 일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행과 떨어져 있으니 잠깐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세계사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된 것처럼, 즉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세계의 철학과 지성을 선도했던 아덴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 신들의 도시 아덴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심을 통하여 모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으시며 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덴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오늘날은 기둥만 남아있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 눈에도 감탄과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신전과 건축물들은 아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주었고 도시의 위형을 뽐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며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아덴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헬레니즘의 중심으로서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도시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5세기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500년쯤 전에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헬레니즘의 총본산지였던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고 활동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만을 풍미했던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서양의 철학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아테네는 문명사회의 한 획을 이루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한 도시 곳곳을 보면서 아덴의 문화와 지혜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덴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보며 마음에 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건축물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감동이 아니라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미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의미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당대 대표적인 두 개의 헬라 철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두 개의 철학파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이들 학파의 대표자들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들 철학자들 중에 더러운 경멸조로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낯설고 엉터리 사상을 퍼뜨리는 궤변자라는 그런 비하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또 더러는 바울을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덴은 지성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지만 오늘 바울이 바라본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성과 이성의 총본산지같이 여겼던 위대한 도시인 그곳이 바울의 눈에는 그저 우상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임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본 아덴의 거리는 우상의 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증거합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사당과 신전, 제단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문화를 감동하지만 우상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아테네라는 도시명 그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식으로는 아테네를 미네르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요 학문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와 학문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참된 지혜입니다. 아덴의 도성에는 이미 여러 철학의 가르침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계속하여 사람들을 말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철학적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두 가지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킴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논쟁하며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철학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욕구가 충만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머리로 알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은 그저 머릿속에 일어나는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귀하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철학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 건너의 부활의 확신한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고 완벽한 해결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잠자리에 들면서 울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듦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인생의 해답일 수 없습니다. 지식도 인생의 해답일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아덴시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복음의 성격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는 만큼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으로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뜨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같이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예배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모든 문화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하였다면 그는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높은 빌딩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악행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들과 문화들을 보며 감탄하기보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도시를 잠식한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을 때 북왕국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고문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었으며 쫓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싫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과 마음과 심장을 뒤집어 놓는 것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식어지고 긍휼이 식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행동과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정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밀려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기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학자를 만나고 저작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날마다 그들과 쟁론하고 변론했습니다.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헛된 신과 욕망을 따라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